오늘 공부는 23과입니다. 23과. 제목은 표적과 불신. 그리고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관련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관리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2절을 보면은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혀 믿지 않은 건 아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바로 앞에 예를 들면 앞에 그 11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행한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적을 행했다.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건데요. 그것은 표적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충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를 들면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 가운데 7가지를 선택을 해서 표적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7가지냐 그랬을 때 이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수. 완전수를 써서 7가지 표적을 놓은 것은 표적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메시아로 나타내는 표적은 충분했지만 이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표적이 충분하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지 결국 표적이 불충분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것은 38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38절에 이제 먼저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장이죠. 메시아의 어떤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고난 받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했는데 이제 그 70인역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의 70인역 그 인용을 여기 가져옵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첫째는 누가 믿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뭐와 같은 말이냐면 믿음하고 뭐와 연관이 되냐면 여호와의 팔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에서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만 나타나야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결국 이 이사야 5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어디에다가 인용을 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오심, 즉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데 그걸 이사야 53장 1절을 가져왔느냐?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1절이 결국 이제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로 연관되냐면 결국 그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이사야 53장 1절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38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를 이제 주로 바꿨죠. 그래서 주여 하면서 주의 팔로 이렇게 바꾸면서 결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성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개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고린도 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에 대해서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디와 연관되냐면 이사야 53장과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이게 믿는 것이 하나님 구원을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진정한 능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능력 그것은 이 표적을 행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맞습니다. 그게 정말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할 능력은 아니에요. 그 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표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데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행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일상의 영적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영적 생활. 이 토기당위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부분에 보시면 부록이 나와요. 부록. 그 부록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우리의 방식을 구분해 줍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과
그다음에 우리와 관계해가지고 이걸 구분을 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해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무엇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일은 무엇이며 그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무엇인가 요것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 번쯤 이제 분별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니다. 결국 표적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들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일단 3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서 이제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은 그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는 갖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함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한 것이 뭐냐면 그 40절에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요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 40절에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깨닫야 돌이켜라는 말은 그 회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야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표적을 아까 봤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게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면 회심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돌이킴이 있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회심의 사건이 그들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1장 그 47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표적이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일곱 번째 마지막 완성도를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여기가 이제 표적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이제 표적을 보여줬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이제 돌이켜가지고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사건을 하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이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위대한 표적을 보고도 회심하거나 깨닫거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는 완고한 마음이 있었고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깨달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깨달아야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회심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심을 했다,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이제 그 점을 이렇게 잘 중심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너의 죄를 깨달아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회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그것이 회심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은 죄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회심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을 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갖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진정한 회심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회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유리문답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소유리문답에서도 회심을 했다면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도 분명히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회심을 하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이 그 사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적이 불충분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 이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합니까? 자,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부분 참 독특하죠. 이 사건은 어디 사건입니까? 40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40절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9절 10절. 그러니까 이사야 6장 사건입니다. 이사야 6장 사건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그 이사야 6장 4절에서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이사야 6장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본 환상인데 그 우시아 왕 때 있었던 사건이죠. 우시아 왕이라고 한다면 주전 740년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인간 왕이 죽는데 그 죽을 때에 이사야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뵙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거기서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장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런데 그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그분은 누구냐?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제하신 그리스도. 선제라는 건 이미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6장을 해석할 때 요한은 그 이사야 6장에 나타나셨던 영광이 충만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과 동등한 이렇게 영광을 가진 분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분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김용옥 씨가 여러분 요한복음 주석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 그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을 썼지만 주석을 왜 못,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요한복음을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은 분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진정한 깨달으면 회심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석은 다 쓸데없는 주석들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그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수많은 주석을 써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요한복음 자체가 가르치는 것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의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광의 주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관리들이 또 그 당시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은 그런 죄를 안 져. 이런 내용이 물론 나오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핵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 나는 과거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분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걸 내가 깨달았어. 라고 얘기해야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면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어디서 얘기했냐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회심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회심을 했는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죠?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분명히 회심한 사람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깨달아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아, 이제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리들, 예를 들면 이 관리라는 말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나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그 뒤에 38절 42절에 가보면 그 니고데모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동시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이렇게 얘기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냐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도 역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요, 과거에 그 니모데모파가 있습니다. 니모데모. 예전에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니고데모파를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죠.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아는데 만약에 자기가 카톨릭이 잘못되고 개신교 신앙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숨겨버리는 겁니다.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카톨릭 신자로 살아가면서 개신교 신앙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니모데그모 이렇게 이제 그게 통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공개적인 고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옳다면 공개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출교 문제를 다룹니다. 출교를 두려웠기 때문이다.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출교에 대한 문제는 요한복음에 세 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미 9장 22절에 9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출교에 대한 얘기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절에 가보면 16장 2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출교를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회당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당연히 성전 예배도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런 그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3절에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출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 문제는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출교라기보다는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면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다뤘어요. 어디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어, 그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부터 오는 영광을 취했지 자기들끼리 오는 영광을 취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는 영광을 추구했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그 5장 41절, 4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던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함께 연관을 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공개적으로 비록 출교가 있을지라도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현실적으로 출교가 있으면 당연히 두렵죠. 그럼 이 안에서 왜 공개적인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믿으면서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은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느냐. 만약에요. 남녀간에 그러잖아요. 남녀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걸 실제로 고백을 하지 그 고백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예를 든다면 내가 여자들이 남자들이요. 한 여자들이 10명 모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게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여인이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뭐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겠어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누구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는 거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누가 반대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인들이 10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믿고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뭐냐면 두 가지가 거기에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사도신경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건 좋은 일은 아니죠. 실제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신경의 어떤 신앙 고백을 자꾸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더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도신경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없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4페이지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2장 44절, 45절인데 한번 4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요거 잘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근데 단지 예수님만 믿는 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누굴 믿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죠.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해야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16장에 가보시면 그 16장 9절에 보시면요. 그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죄. 그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거든요. 가장 그 심각한 죄죠. 성령께서 이 깨닫게 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냐? 결국 그것은 누구 믿지 않는 거 똑같으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요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그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그 16장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예수님 거부하는 것 요 부분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줄 때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 안 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요. 그 빌립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 별로 이 귀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다시 또 얘기를 해 주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맛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 일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 햇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907년에 태어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1907년이면 뭐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동로회가 뭐 조직이 되고 뭐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한참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 햇셀 책을 반드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구약의 내용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깊어요.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구약의 신학자들은
이 아브라함 헤셀 책을 읽고 이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예,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예언이 뭐냐? 예언자들, 선지자들 내용이니까. 예언이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셀은 하늘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고 그게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리고 예언자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 두 개의 고통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고통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소리, 또 하나는 사람들의 고통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듣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한다. 인간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고통이 이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죠? 그 얘기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공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 그, 왜 너희들은 공감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셀은 어떤 공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공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 그걸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번역자는 정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념, 정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정념이 그 어떤 말이냐면 파토스라는 말인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파토스, 파토스인데 자 이런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사학을 얘기하면서 이게 수사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답니다. 세 가지 요소인데 수사학은 그 어떤 거냐면 이 다른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을 익히는 게 이제 수사학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걸 뭐 웅변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수사학의 고대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이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치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이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방금 얘기하는 파토스요. 정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이 파토스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건데 어떤 그 동정심 그걸 유발시키는 게 있어야 하니 다른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 감정에 따라서 이 판단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하지만 이성의 판단도요,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단점도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저 사람의 장점도 어떻습니까? 내가 싫게 보여요. 그죠? 뭐 감정의 상태가 있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또 그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들 마음에 기쁜 일이 있어요. 막 오늘 누가 나에게 몰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애가 와서 막 장난을 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애가 와서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얘는 그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죠. 기분 좋았을 때는 혼나지는 않은 애가 기분 나빠가지고 굉장히 혼을 나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치 그 우리 이성이 뭔가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성 전에 이 감정의 상태가 이 사람을 판단력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을 이 이성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에토스라는 겁니다. 에토스.
에토스라는 것은 그 윤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성품, 이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여기서 이제 그 쓰는 말이 바로 뭐냐면 덕이라는 말.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가 덕이라는 것인데 덕의 탁월성이죠. 뭐 사람의 덕의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인격, 성품이 탁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덕성이 좋아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도덕성이 개판이면 이 사람 말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도덕성이 좋아야 이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에토스라는 것은 한순간,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그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일상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삶을 사는가, 그걸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도덕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에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어야 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에토스는 설득력을 10%밖에 안 가진다는 거죠. 10%. 로고스는 25%. 그리고 파토스가 65%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격도 중요하고 논리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 상태. 그게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65%의 어떤 그 비율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그 고대에 수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헤셀이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말이 파토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이 파토스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역사 또 사람들의 감정 이런 역사와 감정 또 어떤 마음 속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파토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파토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파토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의 고통 속에 동참하는 마음. 그게 이 하나님의 파토스 중에서 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헷셀의 단점은 뭐냐? 여기서 그러면 그 긍휼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좀 싫어합니다. 예수님에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드리고 있냐면, 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햇셀은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떤 구약 시대에 맛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누릴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햇셀은 거기까지 못 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를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을 실제로 만져주시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그 병을 고쳐주시고 실제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누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맛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성막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성막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보면은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잖아요. 그 시은자를 그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지성소는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소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유대인의 한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고 이제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이 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느냐라는 건데요. 4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계속 앞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 누가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4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빛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이게 빛의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는 어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온갖 그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자기들이 이방의 빛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너희들은 온갖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하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어둠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물론 예배도 드리고요. 역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앙 의식도 행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은요, 그건 아직도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밝은 빛을 가졌냐 하는 것은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분명한가? 그걸 봐야 진정한 빛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계속 전제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 나올 때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야말로 진정한 빛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자, 요한복음은요,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미 요한복음 그 3장 그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그 15절에도 보면은 아직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뭐냐면 요한복음 5장 그 22절하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최후의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장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롱한다고 해서 바로 죽이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 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고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처벌받아야죠. 형벌받아도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을 뱉은 사람을 향해서 바로
심판의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심판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8절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48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종말 때에는 반드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요한복음을 볼 때에 어느 쪽에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어느 때는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 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직은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형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훗날 이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분명히 하셔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냐 하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판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은 일치되는 말씀이고 동등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48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죠. 어떤 말씀했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결국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건요. 그 구약 신약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는 표현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그 15장에 보시면 그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무엘상 그 15장 22절 그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중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또 하나 나오죠. 그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그 1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그 다윗이 바세바와 그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행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제 이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똑같은 그 12장 10절 말씀 바로 그 한 구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바로 10절 말씀에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신학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동일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동일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의 동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의 동일성을 첫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동일성입니다. 지금 앞에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과 동일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그 말씀이 장차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렸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평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종교 어떤 그 개혁자들 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설교를 뭐라고 불러요? 영적 갱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갱신. 원래 이제 갱신 그러면 그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어떤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갱신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영적 갱신이다. 그 영적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우리를 바꾸는 작업이 영적 갱신인데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것이고 평가하실 것인데 그때 평가받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그 지금 현재 우리를 평가하는 이 말씀이 장차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서면 이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아주 유대인들에게 큰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영생이라고 합니까? 50절 말씀인데요. 5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 그의 명령은 그 4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명령은 그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영생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냐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계속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동등하게 들려오느냐? 앞에서 이미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인간의 말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귀에 들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말씀도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뭐와 연관돼? 영생과 연관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움이 있냐면은 영생과 연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말로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무게가 있는가,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못 느끼게 하는 거, 못 느껴요, 이걸 제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그 말씀에 대한 무게를 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어도 그런 말씀을 가볍게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독생자인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요 12장에 오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과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동등성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성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줄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정말 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왜 가볍게 대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왜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무게가 있는가, 그것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보여준 표적 이후에 이제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의 무게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